아담 이후에 인간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의 시스템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생명으로 잉태되어 구원의 복음을 속히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서 그 말씀을 실행하게 하는 생명의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죠. 성도는 이 두 시스템이 자기 안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표현으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며 싸우는 존재들이죠. 성도들만이 이 두 수욕을 갖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의 소욕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육체의 갈망이라는 이 강력한 소욕과 성령이 주도하는 또 다른 욕구, 이 두 소욕이 부딪히며 여러분은 서로 이끌려고 할 때 어디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이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이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소욕이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당연한 삶을 실패와 좌절과 낙심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성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감사한 것은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여러 시험을 통해서 연단시켜 참된 믿음의 자리, 참된 경건의 자리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성이죠.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리에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며 혀를 통제하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1장 내내 설명했습니다. 이런 믿음과 경건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험이 없으면 참된 믿음의 자리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자리, 혀를 통제하는 자리,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면서 그들과 나의 삶을 나누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도 그냥 나가지 않아요. 여러 시련을 겪고 유혹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그 자리로 이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이 주는 여러 유익을 생각하면서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1장 내내 사도가 강조한 것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장을 끝내고 나서 야고보는 2장 첫 구절을 차별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1장 내내 다루었던 참된 믿음의 문제, 참된 경건의 문제를 차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게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1절을 직역해보면
이런 그 사실이 훨씬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일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확실히 드러나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이 둘을 동시에 가질 수 없대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 둘은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 둘은 동시에 갈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사람 차별과 예수 믿는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본질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달라요.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영광의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는 예수님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해요.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외모로 판단해 보십시오. 영광의 주로 비춰집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면 영광의 주가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광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한 결과가 아니에요. 성령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준, 그래서 영적으로 뜬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외모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사도의 논정입니다. 논리입니다. 2절, 3절, 4절에 나오는 이 예를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4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 같이 볼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도는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와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함께 교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이 두 사람을 맞이하는 태도가 부자는 환영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는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그게 외모로 판단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교회 공동체가 보이는 정상적인 태도가 맞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악하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대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하대요. 굉장히 악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차별이 악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생각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세상은 차별이 당연한 거예요. 돈과 힘과 권세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돈이 있으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타고 다니는 차도 다르고요. 묵게 될 숙소도 다르고요. 먹는 음식도 달라요. 차별입니다. 모두가 차별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이 구별하는, 판단하는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아는 공동체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은 사람을 돈과 지위와 권세로 차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정반대의 원리로 이루어 가십니다. 일부러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한 자를 삼으시죠. 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나라와 그 속에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가난해야 구원받고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외모로 판단해서 무시하고 짓밟고 조롱하는 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불러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맞냐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하는 것은 그들이 무시한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함께 부요해 줄 수 있는, 믿음이 부요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그들이 환영한 부자를 통해서 스스로 무시당하는 길을 택한 어리석고 악한 행동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외모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 공동체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부자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부자들의 옷 속에도 좌절과 상실과
불안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루하고 초라한 가난한 자들의 옷 속에도 욕심과 교만과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게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부한 자에게도 교회는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부자를 환영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 똑같은 죄인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할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 교회가 차별 없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부자들에게 굽신거린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교회도 돈 가지고 위세에 뜰 수 있는 세상과 다르지 않구나. 교회도 유치한 공동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을 떨겠죠. 가난한 자들은요, 교회도 없는 사람 무시하는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으로 실망하겠죠. 세상은 사람을 돈과 권력과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구별되라고 했지 사람을 차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야 할 공동체지 차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홀대받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돈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영받는다면 교회와 세상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외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긴 은혜의 결과이죠. 따라서 이 계시적 믿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하든 부하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 성경의 엄중한 가르침을 명심하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하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면 복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부하면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가난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런 말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는 생명을 주는 복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사망의 독초를 주는 오염 덩어리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우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부자를 우대하지도 않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다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취급하고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대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 교회 안에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배운 자, 못 배운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모두 함께 애통한 자가 되고 모두 함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 함께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고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함께입니다. 이 함께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는 곳에 함께는 무너집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차별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이 차별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을 알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의 열매가 아닌 것을 알고 차별을 버리고 거룩한 구별의 자리로 나아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사람이 외모로 판단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 했는데 어떻게 하죠? 13절까지 다 하려니까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7절까지 끊었는데 제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